예레미야 3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아 있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588년부터 약 3년 정도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유다 전역에 있는 성읍은 오늘 말씀 7절에 나온 것처럼 라기스와 아세가 2개 남고 모조리 점령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나라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더 큰 화를 입었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선지자를 가둬버리고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있었던 그들을 칠 때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 말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전달하라 그랬느냐? 이 성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서 불살할 것이다. 그걸 이르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사로잡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과 시드기야 너의 눈과 눈이 마주치게 될 것이고 입과 입이 마주대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4절에 보면은 너는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에게 분향할 것이다. 너의 죽음 앞에 애도할 것이라는 얘기죠. 너의 선왕들이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이 그 앞에 나가서 분향하고 슬퍼하고 애도했던 것처럼 너를 애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만 놓고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시드기야 왕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다. 너는 바벨론으로 붙잡혀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칼에 죽지 않고 비참하게 죽지는 않고 평안하게 죽게 될 것이고 너의 백성들이 마치 선왕들을 슬퍼하고 애도했던 것처럼 너의 죽음을 백성들이 슬퍼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치고 마지막 2개 남고 예루살렘 남아있는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시드기야 왕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계약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느냐? 8절에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언약을 백성들과 맺은 뒤에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곧 망한다. 곧 망할 것이다. 이 성이 불탈 것이고 너는 끌려갈 것이다. 비록 자기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과 자기 백성들이 진노를 당하고 재앙을 당한다고 하는 그 소식에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겠다. 그런데 다 지킬 수는 없고 그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지켜보자 라고 지킨 것이 뭐냐면은 안식년을 지킨 겁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 남종 여종을 부리던 사람들은 6년째까지 그렇게 하고 7년째가 되면은 모두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린다는 것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쟁 포로로 붙잡혀 왔거나 아니면은 빚을 갚지 못해서 담보로 잡힌 것이 넘어가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면은 자기 자식을 종으로 주고 또 자기도 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종이 되더라도 7년째가 되면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나라가 망하게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율법을 지켜야겠는데 어떤 율법을 지킬까? 요걸 지켜야겠다.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종들을, 히브리 종들을 자유케 하는 이 율법을 지켜야겠다. 그리고는 귀족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그 언약은 유다인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동족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듣고 순복하여 풀어줬다. 참 기특한 일을 한 거지요. 율법 중에 하나를 지킨 것이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했다. 그러나 후에 11절에 후에, 이 후에가 어떤 후에인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왕과 고관들이, 백성들이 부리던 노예들을, 히브리 종들을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자유다, 돌아가세요. 이제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뜻이 변해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는 다시 종으로 데려다가 부려먹었다.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낼 때에 너희 조상들과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있었습니다. 무슨 언약이냐면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부리다가 7년이 되면은 놓아줘야 된다. 안식년이죠. 놓아줘야 된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그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이 놓아주는 척 하다가 다시 잡아들여서 하나님을 능멸했다. 율법을 지키는 척만 했다. 그런데 너희도 똑같구나. 15절 말씀.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 종들을, 우리가 부리던 히브리 종들을 놓아주겠습니다. 자유케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면 바른 일이라고 했죠. 너는 동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나보게 바른 일을 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노비로 삼음으로 내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16절의 말씀이 그렇죠.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그것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거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어놓고 그 계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자식이 죄를 짓고 나쁜 짓하고 잘못하면 그 부모가 욕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잡수십니다. 제3계명을 어기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죄를 짓는 것은 죄 없다 아니하니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내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는 것도 헛되이 부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게 일컫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17절 말씀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자유를 선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제 너희에게 전쟁, 칼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줄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자유를 줘야 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니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희가 자유를 안 주니까 내가 자유를 주겠다. 누구에게 자유를 주느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놈들아 예루살렘 내 백성들 건드리지 마. 이놈 내가 꼭 잡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으니 나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주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를 노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게 되고 기근과 전염병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창궐하게 되어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히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놔버리면 니들 마음대로 노략질해라 하면은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바닷물이 그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 그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덮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죠. 바닷물들아 너희는 여기까지만 왔다가 다시 물러가거라. 해안선이 그거죠.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올 수 있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우리를 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처럼 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 꼼짝하지 마. 수갑을 채워놓은 거예요.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자유를 주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가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 내가 그러면은 이것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의 백성들을 이제 멸하겠다.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셔서 그의 시체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새와 들의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왕과 고관들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길 것이다. 바벨론 왕의 군대를 이 성읍에 오게 하여 불살라 주민이 없는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동족인 노예들에게 남종 여종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라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꾸로 자유를 주었던 노예들을 다시 노비를 삼음으로써 은혜가 아니라 징벌을 내리십니다. 짐승을 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그 조각 사이로 지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 계약을 맺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을 맺으면은 이 계약서를 2개 작성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든지 서명을 하든지 하고 하나씩 나눠 갖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도장이 빨간색은 이게 피를 상징한다. 뭐 고대 사회에 이게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갔단 말이죠. 약속 당사자가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도 그렇잖아요. 새를 쪼개놓고 그 고기를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함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로. 그리고는 짐승 사이로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결혼식 할 때도 신랑 측, 신부 측 양쪽으로 갈라앉고 신랑 신부가 가운데로 지나오는 게 그런 의미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 결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진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자세히 진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의미가 있대요. 아무튼 계약을 어기면 그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계약을 어겼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놓고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쪼개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쪼개지게 되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시드기야 왕이 그랬을까? 왜 고관들이 그랬을까? 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놓고 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일 후에 이런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생겼을까? 예루살렘이 거의 망하기 직전입니다. 풍전등화입니다. 다급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율법 지키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지키겠습니다.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언약 지키겠습니다. 다급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어요. 언약을 지키니까 물러갔어요. 왜 물러갔느냐? 거기 21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21절에 보면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떠나갔단 말이에요. 애국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치려고 오니까, 후방 공격이 들어오니까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그 애국 군대를 물리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하나 지켰더니 물러간 줄 안 거예요. 이야, 잘됐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더니 적들이 물러갔다. 그리고는 좋아가지고 율법을 그냥 파기해버린 겁니다. 다급할 때는 율법을 지켰다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율법, 언약을 파기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급할 때는 율법을 지키는 듯 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니까 불순종하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너의 죽음에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어기니까 그 약속도 깨집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보는 앞에 자식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의 쇠사슬에 끌려가게 됩니다. 평안히 죽을 거라 그랬는데 그렇게 죽지 못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척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어기고 마는 것입니다. 위기 모면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척, 말씀을 순종하는 척, 그러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울고 불고 기도했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해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